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강해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서론으로서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저자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거의 모든 전승은 이 책의 저자를 헬라인 의사이며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로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한 쌍을 이루는 책입니다. 그 근거는 분명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수신자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졌고 문체와 표현 방식이 매우 유사하며 다루는 신학적 주제들 역시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강조, 성령의 사역, 이방인을 향한 배려, 그리고 당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세밀한 기록 등은 두 책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 곧 누가가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인이었고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으며 마침내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를 가리켜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부르며 또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던 동역자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당시 기준으로 보아도 매우 치밀하고 세련된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받은 지성인의 글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각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는 로마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진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 관리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그의 이름이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누가가 한 개인에게 헌정하는 형식을 빌려 헬라 문화권 전체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해석입니다. 그 목적은 4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신앙이 단단하지 않은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확실하고 질서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 데오빌로 한 사람뿐 아니라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수많은 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도록 돕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AD 64년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대박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볼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AD 63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는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지만 각기 다른 관점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알고 읽을 때 말씀의 깊이는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첫째, 이방인을 포함한 보편적 구원.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이 특별히 강조됩니다. 셋째, 여인들에 대한 기록. 당시 차별받던 여인들의 이름과 삶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넷째, 성령의 사역 강조. 복음의 확장은 언제나 성령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며 확인할 뿐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선교사이자 신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에서 사역하던 시절 한 힌두교 지식인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우주 역사에 대한 독특한 해석과 인간을 역사에 책임 있는 존재로 보는 관점이 담겨 있더군. 그런데 기독교 선교사들은 성경을 또 하나의 종교 경전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네? 우리 인도에는 이미 그런 책들이 충분히 많다네. 이 말은 기독교가 성경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잃어버릴 때 복음의 힘도 함께 약화된다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관념이 아니라 역사성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성,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실제성,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지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역사 속에 계셨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에 머무는 만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누가복음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